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종영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소개된 그 내용들 중에는 평범치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범치 않은 사람들이 소개되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물 대신 콜라만 마시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식사 때마다 매일 청양고추를 수십 개씩 반찬 삼아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가거름을 500개씩 씹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평범치 않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참 많이 소개했는데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와,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상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 참 이상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들어본 적이 있다면 듣는 그 순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과 다르다. 기능이나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튀지 않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권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도전을 받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낯설게 보였고 불편하게 보였고 또 때로는 위험하게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 눈에 왜 이상하게 보였느냐? 이상하게 보인 이유가 저들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는요, 매우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켜서 1세기의 아테네 거리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면 마치 구글의 스트리트뷰나 아니면 카카오의 로드뷰로 그 당시 1세기의 아테네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마도 거리에 수많은 신들의 조각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기념물들을 볼 수가 있고 온갖 종류의 종교 장식품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1세기 로마 시대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였고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이죠. 당시의 종교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은 신들의 것이고 인간은 그저 그 신들의 사유지인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는 존재, 머무는 손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신들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와 존경과 헌신을 바치면 그러면 신들이 그 답례로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고 불을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믿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공경하면서 그렇게 신들과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관이었는데요. 이러한 인간과 신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라틴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팍스 데오룸이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데오룸, 신들과의 평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이상한 사람들은 자신과 달라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것들에게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상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저들만이 믿는 하나의 신에게만 예배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일반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은, 그 무리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로마 제국 시대는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로마인과 이방인, 이렇게 철저히 구분되는 사회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구분되는 신분 속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예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로만 취급받았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그런 신분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을 바라보니 또 참으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모임 속에서 노예와 주인이 나란히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어 마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엄격히 신분이 다른데, 노예는 그저 움직이는 도구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그런 노예가 감히 주인과 함께 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란히 함께 앉고 나란히 함께 이야기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고 또 이상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들이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었느냐? AD 251년경 로마 제국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전염병의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전염병이 심할 때는 도시 한 곳에서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의 인구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질려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이 전염병에 대한 감염 증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감염 증세가 보이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간염 증세를 보인 사람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저 집 밖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거리로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리에서 병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거리에는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 시신이 널려 있어도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시신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전염병에 감염될까 봐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반 사람들이 전염병의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전염병의 사투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을 찾아 나섰고,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품에 안고 씻겨주었고 음식을 먹이고 간호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던 원수와 같은 존재인 로마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보살펴주고 또 똑같이 간호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로마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었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이 간호 과정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전염병 환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갔고 그들에게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것은 당시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더욱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들 예상하고 있듯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심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신분제도 사회 속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서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상함은 저들이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자 했던 별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 이상함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 권면들이 결국에는 크게 하나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권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속하여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삶, 흘러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힘있게 그 세상 물결과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어둠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럼 빛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요, 또한 세상과 다르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입술에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삶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권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했던, 그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권면이 아니라 이 권면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으로 권면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뒤섞여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삶, 저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요, 1세기의 에베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처럼 성적 순결의 가치가 조롱받고 있고, 물질과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겨지고 있고, 저속한 말과 냉소적인 유머가 그저 하나의 오락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고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SNS와 미디어를 보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게 정상이야. 그와 같이 사는 게 다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 뭐가 다르게 살려고 해. 너희도 그렇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섞여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더 거룩한 삶,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 시대 속에서 구분되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깎아내리는 냉소적인 농담, 무심코 뱉는 저속한 말들이 우리의 입안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그러한 말들 대신 감사라는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합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끝없는 소유의 경쟁 속에서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권면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펼친 손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나는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른 이상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이상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기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음행과 탐욕이 정상으로 여겨지던 그 시대 속에서 좋은 의미로 이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의미의 이상한 사람이 되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기쁘게 이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이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상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다른 이상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